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교환을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가지고 설마 많이 오실까 해서 35분만 뽑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하겠죠. 모자라진 않겠죠? 네. 주일반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어떻게 설 명절, 구정 명절 어디 잘 가시나 봐요, 주일날. 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은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가 주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근원적인 근거가 되는 성경이 진짜인가, 그리고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성경 무슨 내용 담고 있나 뭐 그런 개관을 했다면, 이제부터 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게 그거예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좀 교회,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에서 제가 좀 답답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자꾸 답만 말해. 답만 말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씀은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자,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은 말씀이지. 그럼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어떻게 말하는지까지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왜 하냐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 공동체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교회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게 너무 익숙해. 우리끼리 사용하는 워딩, 우리끼리 사용하는 표현, 은혜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못 알아듭니다. 정말로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끼리 쓰는 표현을 쓰는 거,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끼리만 계속 그러다 보면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되게 무뎌집니다. 그래서 지식의 저주라고 하죠. 내가 아는 걸 이 사람도 당연히 알 거라고 착각을 하고 우리의 워딩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갭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막 신학자 수준으로 막 이거를 막 논증하라, 막 변증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지금 여러분이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은 말씀이지 이러면은 어쩌라고 이렇게 이 반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디테일을 여러분이 신학자 수준으로 막 진짜 막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어쩌라고까지 반응이 나오지 않고 니들이 믿는 성경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니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그거를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다 상향 평준화가 되면은 얘네들은 말을 안 통해. 적어도 이 소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을지언정 얘네들은 말이 안 통해.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이 성경이 말씀은 말씀이지 했던 게 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론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연구예요. 제가 좀 되게 오늘 좀 업됐는데 지금 되게 억한 심정이 있어요. 어떤 억한 심정이 있냐면, 그러니까 되게 무시를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무시를 많이 당했다기보다는 목회자가 되게 무시를 당하는 이 작금의 현실이 되게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몸에 이상이 생기면 누굴 찾아갑니까? 의사를 찾아가죠. 병원에 의사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왜 의사 선생님 말을 듣죠, 여러분이? 예, 전문가니까. 점마다 있겠지. 전문가니까. 자, 베이스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그럼 누굴 찾아가죠? 베이스 기타 전공자를 찾아가야죠. 자, 그럼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누가 물어보면 누굴 찾아가야 되죠?
전공자를 찾아오셔야죠. 그럼 누가 전공자예요? 철학자? 의사 선생님 찾아가? 목회자가 신학교 교수, 목회자, 전도사님, 전공자를 찾아오셔야죠. 근데 이 질문에 한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선택을 해요. 신이 왜 존재하는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다 지 맘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봐서 여기서 이래서 아픈 거구나 이렇게 납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이걸 거야, 내 몸이 아픈 거는 이럴 거야, 내 어깨가 아픈 건 지금 왜 여기 동자 귀신이 내 어깨 위에 올라가서 우르사가 여기를 누르고 있는 거야, 피로야 가라. 그 지 생각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꼭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공자를 되게 무시하더라. 되게 억한 심정이에요. 물론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란 신이란 신적 존재가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특수성이 있죠. 그건 이제 알겠는데 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전공자를 대표해서 오늘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이 있으면 내 앞에 오라 그래. 여기 있네. 주신이 씨. 죄송합니다. 자꾸, 신이 씨 제 앞에 와 계세요. 네. 우리 교회 아주 성함이 아주 참 재밌는 분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를 제가 제 느낌대로, 제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성경에. 저희 아버지, 제 얘기 들으신 분 들으셨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3번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거든요. 좀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근데 끝까지 다 얘기할 건 없고, 처음에 성경을 딱 한 번 정독을 다 하셨을 때 저희 아버지의 반응이 그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욕설을 되게 잘하셨거든요, 되게. 그래서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설교 시간도 아니니까. 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목사님, 신목사님 또 막 말 걸게 하신다, 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했던 발언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성경 일독을 딱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냥 그 개소리를 진지하게 디테일하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저희 아버지가 안 믿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신에 대해서 뭔가 신은 이렇다 저렇다 되게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봐도 그 증거들을 쭉쭉쭉 제가 지금 제가 나열한 건 아니죠. 그 책이 나열한 거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내적 감각을 갖고 있대요. 근데 이 표현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신학자는 이걸 양심이라고 하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류가 존재하면서, 모든 인류는요, 종교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한테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를 살잖아요. 근데 무신론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인류예요. 근데 여러분 전체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무신론이 얼마나 있었을 것 같아요? 전체 인류 역사가 이렇게 100% 파이라고 했을 때 무신론이 등장한 거는 아주 최근의 일이고요. 그리고 무신론이 말하는 그 파이는 거의 없어요. 그럼 뭐예요? 전체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원시 종교가 될 수 있고, 그게 고등 종교가 될 수 있고, 그게 샤머니즘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인간의 기본 신상은 뭐다? 신의 존재를 그걸 정확히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인식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다 다르게 됐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 감각인데, 문제는 이게 오염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신을 찾아요. 뭔가 신을 찾긴 찾는데
누군지는 모르고 그리고 다 제각각의 다른 신의 상을 만들어내요. 무신론자는 신앙이 없는 것 같죠? 무신론자는 신앙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무엇을 신을 삼아요. 성공을 신을 삼던 내가 재물을 신을 삼던 그냥 우상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요번에 청년부 또 깨알 청년부 말씀 캠프 개월 말씀 캠프 거기에 또 저희가 책을 한 권 드립니다. 수련회비가 25,000원인데 책값이 24,000원이에요. 그 책을 드려요. 내가 만든 신이라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우상에 대한 책인데 그런 내용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어쨌든 깨알 PPL. 두 번째, 성경과 자연에 나타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제가 전에 1박 2시 잠깐 얘기했죠? 온 세상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떻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해요. 성경 구절은 너무 많아서 몇 개만 적어놓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써놓은 그 제가 별표해놓고 써놓은 거 있죠? 결국은 두 가지가 대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대결하면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믿음.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고 있어요. 우연히 존재한다는 거지, 이 세상은. 그 우연히 존재하는 세상에 대한 믿음 대 창조자에 의해 의도되고 설계된 세상이란 믿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거죠. 근데 제가 밑에 예를 들었는데 이과주의. 자, 이과주의입니다. 자, 문과 감성 가진 분들 뭔 말인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생물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을 좀 과학자들이 찾았어요. 가장 간단한 분자 구조를 갖고 있고 번식 가능한 어떤 세포죠. 그러니까 유기물. 생명체를 하면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의 특징은 뭐죠? 단백질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유기물, 이 말이 좀 이과스럽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생물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몸을 구성하려면, 바디를 구성하려면. 근데 이제 그것 중에, 그 모든 개체 중에 가장 간단한 게 세균 같은 건데, 그 PPLO라는 뭐 균이 있대요.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균이 만들어지려면 단백질 분자 구조가 있는데, 이걸 막 되게 복잡한 얘기 다 뺄게요. 알아서 읽어보세요. 근데 무슨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게 뭐 400개가 있대요. 근데 그게 배열이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 그냥 가능성만 읽을게요. 이게 우연히, 이 단백질 분자 구조가 우연히 생길 확률을 계산했는데, 그게 10분의 1에 75,000제곱이에요. 75,000제곱. 이게 무슨 느낌인지 느낌도 안 오죠? 여러분, 로또 맞을 확률이 몇 퍼센트 같아요? 0.0 몇이네? 0.0 어쨌든 0 한 3자리까지 가는 것 같아. 근데 말도 안 나와. 75,000제곱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0. 소수점 단위로 좀 근데 0.00 이게 75,000이라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화론을 우기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요? 아주 극악의 확률이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비밀번호 맞추듯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밀번호가 75,000자리 비밀번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컴퓨터가 연산을 하는 거지. 1, 2, 3, 4, 5, 6, 7, 8, 9, 10 쭉 해서 75,000까지 되면은 언젠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비밀번호일 때 어떤 한 값이 정해져 있을 때 되는 거지. 확률은 뭐냐면요. 또 이것도 이과주의인데 독립시행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주사위를 던지잖아요. 주사위를 6분의 1 확률이잖아요. 주사위 1부터 6까지 던졌어요. 처음에 1이 나왔어. 아, 그럼 1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던지면 2가 나오겠구나. 2가 나와요?
또 1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뭐예요? 각각의 매번의 확률이 독립시행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무한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140억 년이 지나면 그 뭔가 세포 분자 구조가 언젠간 맞겠지. 그게 말이 되려면 독립시행이 아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여기 이과는 이과는 지금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단순한 세포 하나 만들어질 확률이 0.00007, 0이 7만 5천 개 있다고. 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확률의 법칙에 의하면 확률이 극히, 여기 극히라고 했는데 사실 극단적으로 말해야 맞아요. 확률이 극단적으로 작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확률의 법칙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연히 세포 하나조차, 세균 한 덩어리조차 만들어진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근데 이걸 믿어. 엄청난 믿음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는 신을 안 믿는데 더한 걸 믿고 있어. 우연이란 신을 믿고 있는 거지. 우연이란 신. 아주 엄청난 신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능성. 첫 번째,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럼 전공자라며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왜 지금 교리를 공부하나요? 이 말은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읽어도요, 완전하게 이해가 돼요? 완전하게? 동정녀가 잉태하는 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됐을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인공수정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상상력이라도 있어. 옛날에 제가 그런 거 다니엘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날에 모든 눈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그 주님을 볼 거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볼까? 근데 모두가 그때 유비쿼터스로 그때는 기술 발달해서 다 이렇게 다 스마트폰 속보요 그러면서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다 볼 수 있게 할까? 이렇게 구글 글라스 딱 떠갖고 속보 예수님 재림 이런 거 뜰까? 그럼 모두가 보겠지 뭐. 근데 이제 그런 상상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경에 써있는 내용도 정말 다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이유를 그걸로 대.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냐. 근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가 100% 다 이해가 돼. 우리 논리에 딱딱 맞아. 불교가 그렇거든요. 불교의 신이라 하는 어떤 열반에 드는 부처가 된다 하죠. 그게 인간의 어떤 논리에 딱딱 되게 맞아떨어져요. 되게 매력적인 종교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아니 매력적인 종교라고. 진리는 아니야. 자기 진리라고 하지. 그 진리를 찾잖아. 자기도. 진리를 알아야 부처가 된다며. 그 식으로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부처가 된 거예요. 우리 진리를 찾았거든. 물론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이 되었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들의 워딩으로 도를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았다. 부처가 그거잖아요. 진리를 깨달은 자, 번뇌를 벗어던진 자. 근데 우리는 번뇌를 갖고 있지만 우리 번뇌를 예수께 맡긴 자지.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교랑 기독교 중에 굳이 그러니까 자기가 리스크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이과 마인드로 생각을 한 거지. 불교를 믿으면 기독교의 교리로 봤을 때 지옥에 간다는 거야. 여기는 예수님만 믿어야 되니까. 근데 불교는 선행을 하면 무슨 말인지. 불교는 선행만 하면 어쨌든 극락에 가. 그러면 자기가 짱구를 딱 굴렸는데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딱히 나쁜 짓을 하라고 장려하진 않고 착하게 사는 건 공통분모야.
그러기 때 만약에 불교가 진리였더라도 기독교를 믿으면 안전빵으로 천국을 가.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진리면 기독교가 진리면 불교를 믿는 경우 지옥에 가. 그러니까 이게 기회비용으로 따진 거야. 리스크가 있잖아 이러면 불교를 믿으면 리스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과 마인드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기독교에 베팅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아직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불교는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딱딱 맞게 써 있는데 성경은 알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더 진짜라는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인간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어야지. 내 인간의 손아귀에 있어. 인간의 머릿속에 다 계산이 돼. 그럼 이미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다 파악하는 게 뭘 신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정을 하나 더 붙이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고, 그리고 천국 가서 막 되게 심심할 것 같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천국 가서 심심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천국 생활이 심심하지 않게 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계속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안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만큼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개념이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같이 걸어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나도 멈춰라.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이 이건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한 부분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진짜로 알 수도 있고 알아야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객관적 사실과 정보, 물론 객관적 사실과 정보를 포함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 어떤 사건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하셨죠. 영생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도 하나님 알아. 하나님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그러니까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어. 근데 나는 교회는 안 가. 교회는 안 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건 되게 많아요.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교회는 안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죠? 하나님 자기도 안다라는 거야. 근데 뭐예요? 존재의 유무를 알고 믿는다는 건데 신뢰의 관계와 순종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는 없다는 거죠. 그럼 자기 딴에는 나는 교회는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는데, 근데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뭐다? 넌 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구나, 이거라는 거죠. C.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찰. 또 이렇게 말하니까 거창한데,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속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이 참 커요. 하나님이, 우리가 앞서도 말했듯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알 수 없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넓으신 그 큰
그게 다 표현이 안 돼요. 근데 표현이 안 되니까 그거를 나누어서 얘기를 해놨어요.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속성을 분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뭐냐? 비공유적 속성. 말이 너무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랑 다른 점. 우리랑 공유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전지하지 않죠. 우리는 모든 걸 다 알지 못해요. 지금 여기 있으면 저기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공유적 속성.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일정 부분 공유된 속성.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우리도 분노를 느끼죠.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거. 이런 거. 물론 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100% 이게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호하게 돼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우리도 어느 정도 지혜를 소유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알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리고 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기술로 극복이 가능해요. 인공위성 띄워놓고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으면 여기 프랑스에 내가 있진 않지만 프랑스 상황의 일부분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영원함 같은 것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거라고 하잖아요.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존재 이런 영원성도 어느 정도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점. 근데 100% 공유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편의상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으로 이렇게 나눈 거지. 이게 칼로 두 자르듯이 빡 이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거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비공유적 속성을 지금 볼게요. 첫 번째, 독립성. 이게 참 대박인 게,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참 이게 되게 믿을 수 없는 도구 사운드를 되게 구체적으로 써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 제가 무슨 다른 타 종교 경전을 다 막 깨알같이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물론 제가 아는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그런 걸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요. 비교 종교학이라고 다른 종교, 그러니까 다른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는 학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신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어봐도 그 여타 어느 종교 경전보다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책이 없어요. 자, 독립성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 게 뭐냐면요.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처음에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누구십니까? 뭐라고 막 얘기를 하시고 나는 여호와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 일단 존재도 몰라. 근데 일단은 조우를 한 거죠. 그 신적 존재로. 그래서 모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제가 알긴 알겠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 이제 요구하신 걸 제가 잘 들었고요. 근데 그럼 제가 가서 이 백성들한테 이제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누가 말했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기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지. 요새 말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저희 선생님 이름을 모르니까 존재를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누가 말했다고 당신이 누구라고 제가 말을 할까요? 쉽게 말하면 당신 누구예요? 이건데 이제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되게 심하게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장면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딱 드러내는 되게 노골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거기 뭐라고 하나님 대답하시냐면 나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내가 누구냐고? 나는 나다. 그럼 우리는 되게 열받잖아. 한국어 번역은 되게 열받죠?
어쩌라고 장난치나?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야. 그거를 좀 영어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해요. 그 영어 번역을 또 제대로 번역을 한 거죠. 한국 번역도. 나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뉘앙스를 이제 번역한 게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당신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장면이죠. 되게 노골적으로 자기가 누구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 장면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든 피조물은요. 모든 존재, 이 땅의 모든 존재, 생명, 유기물, 무기물 할 거 없이 동물, 식물, 무생물 할 거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물은 말할 거죠. 생물은 에너지가 있어야죠. 동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섭취하죠? 예, 음식을 먹죠. 식물은요. 태양빛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분이,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뭐야?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돼. 땅에 토양이 있어야 돼. 미네랄도 있어야 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있어요, 여기서? 나는 스스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심지어 돌멩이도 스스로 존재하잖아요. 돌멩이도 그 분자 구조가 있잖아. 흙에도 그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하나 대기에 무슨 성분이 빠지면 그게 그 돌멩이도 유지를 못한다니까? 그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 세상 모든 거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다? 독립성이 없다라는 거죠.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근데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하게 정직하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정말 있는 그대로. 나는 원래 있었어. 이런 거죠. 그 말은 뭐다? 하나님은 창조되거나 태어나거나 생겨나신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항상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독립적이셔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외로우셨구나.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인간을 만드셨구나. 찬양 받으시려고. 하나님 관종이라서 나 혼자 전지전능한데 영혼부터 존재하는데 뭔가 허전해. 내가 관심 좀 받고 싶어. 야, 인간 좀 만들어. 야, 나 찬양해. 스웩 그 관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정서적 결핍조차 없는 분이세요.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 왜 지었어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가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인간의 정서적으로 어떤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셔서 인간의 찬양을 갈구하셔서 정서적으로 뭔가 결핍이 있어서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을 창조하면서 스스로 본인께서 거기서 의미를 찾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거지. 그렇다는 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기로 그 독립적인 존재께서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건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매우 의미 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관종이라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결핍이 있으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독립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의 존재로 인해 뭐라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기쁨을 발견하고 계셨다. 자, 지난
지난 주일 2시에 이렇게 설교했던 본문이죠. 스바냐.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핍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거다. 이게 독립성의 의미죠. 두 번째,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하나님은 그의 존재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 자체가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완전함도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과정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이라고 이제 성경에 근거한 신학이 있고요. 그냥 자기 생각이 신은 이럴 거다라고 하는 신학도 있거든요. 신학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학을 믿어야 되는 거지 성경 밖에서도요. 신은 이럴 거라고 나름의 연구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과정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신도 성장을 한다는 거야. 신도 인간처럼 성장을 한대. 예를 들면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젊어서 좀 욱하셔 막. 죽어! 그냥 막 죽여버려 막. 아간 내 거 훔쳤어? 땅 갈라줘. 땅에 쳐박아. 땅 닫어. 이 성경에 진짜 써있는 내용입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혈기왕성해서 그냥 바로 조져 그냥. 바로 죽여. 그러니까 공의, 분노. 근데 갑자기 신약의 하나님은 조금 철이 드셨어. 그래갖고 막 죽여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냥 좀 사랑하고 좀 은혜도 좀 베풀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이 어떤 연대에 따라서 자기 신이 성장하면서 과정을 겪는다. 이게 과정신학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근거를 성경이라 치면 되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상태로 존재하신다. 아까 뭐 전에는 뭐 완전하지 않았다가 점점 완전해진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의 목적이 변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관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인류 구원 계획 세웠어. 실패. 플랜 B 가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그런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또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잘 이해해야 될 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걸 어기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안 바뀐대. 그래,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며 그의 완전함이 바뀌지 않고 그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그의 약속이 바뀌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도 좀 읽어보신 분이 좀 의문이 있어. 정말 읽지도 않은 사람은 의문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어떻게 하냐면 질문이 없으면 안 읽은 거야. 그래서 네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면 안 읽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안 바뀐다 그랬는데 바뀌는 것 같아. 그런 본문이 몇 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중보기도한 거.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상 숭배하고 막 송아지가 이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송아지 이게 파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얘네 싹 다 밀어버린 다음에 그냥 너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러죠? 얘네 싹 다 밀어버린 다음에 모세 너로부터 다시 출발하자.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마치 하나님이 죽이고 싶었는데 모세가 우리 식으로 하면 쇼를 쳐서 그게 어떤 협상을 해서 하나님이 다 죽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장면, 히스기야와 너는 이제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한번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한 번만. 계속 그래갖고 15년 연장
원래 죽어야 되는 하나님이 또 바뀐 것 같아. 그리고 뭐 요나 내가 이 땅을 멸할 것이라고 가서 말해라. 멸할 것이라고. 근데 회개하니까 안 멸해.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도 거짓 선지자들이 또 써먹잖아요. 여기 전쟁 날 거라고 안 났어. 회개해서 그런다. 또 이러잖아. 아니 그런데 왜 네 통장에 돈은 그럼 내놓으라고. 네 통장에 돈을 왜 받아. 그래놓고 막 선지자인 척 혼자 다 하더니 막 제사 다 바치라고 그러놓고서 막 그거 안 맞잖아. 집에 예언해놓은 거 안 맞잖아. 그러면 회개해서 그렇다. 이렇게 막 틀러내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니까 답을 딱 정해놓고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 세팅 딱 해놓고 플레이 버튼 딱 누르면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운명이 정해진 걸로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운명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지전능하면 다 모든 게 정해져 있고 그걸 아는 게 전지전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 수준에서 전지전능이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뭐냐? 미리 결정하고 그대로 플레이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호작용하십니다. 이게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게 하나님이 변한 것 같아요. 근데 변한 게 아니라 그의 존재와 그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그대로 변증해 볼게요.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린다고 하는데 모세의 말 듣고서 참은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쓸든 안 쓸든 동일하다니까요. 그리고 똑같은 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딜하는 거 나오죠. 이 성읍을 여기서 의인이 몇 명이면 살려주겠습니까? 50명이면 살려주겠습니까? 이렇게 한 명이면, 두 명이면, 10명이면 자꾸 딜하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 의인 몇 명인지 몰라서 그 딜을 했을까요? 이미 다 알고는 계셨겠죠. 그러나 그 딜을 왜 했을까요? 실시간 방문입니다. 실시간. 그 사이에 누구 하나가 회개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한데 하나님의 목적이 죽이는 게 목적입니까?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까? 그 결정을 바꿨든 바꾸지 않든 하나님의 목적은 변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은 불변하다며. 근데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See? 혹자는 어떤 사람도 불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니까 마치 무감각한 존재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냥 돌부처 아니냐? 그냥 감정도 없고 감각도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신이라 함은 어떤 그냥 거대한 법칙이 아닐까? 어떤 거대한 에너지가 아닐까? 어떤 그 흐름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원수를 향해 분노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등의 입체적인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 우리가 감정을 갖고 느끼고 생각하는데 신은 감정이 없을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지고 내가 기도를 하면 뭐 들어줘야 되는데 그 논리도 또 자기 중심적이야. 내가 말했는데 대답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계셔? 있으면 대답 좀 해보쇼. 그럼 예를 들어 대답을 했어. 그러면 이 땅에 안 믿을 사람이 1이라도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 다 믿지. 다 믿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신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1차원적인 생각이죠. 자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로 실시간으로 뭐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처럼 실시간으로 응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일단은 안 믿을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그 예수 나오라 그래. 예수 나와서 뭐라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믿을게요. 갑자기 예수 딱 나와서 여기 있다 이 새끼라고 귀싸대기 딱 때리고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고 믿어지지? 딱 예수님 믿어져. 그럼 누가 안 믿겠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안 믿겠어? 그럼 뭐예요?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있는 거를 강제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할 거였으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오히려 그들이 못 믿겠는 이유가 더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못 알아먹는다는 거지. 그럼 못 알아먹는 그들을 탓하고 욕해야 돼요 우리가? 안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가르쳐 줘놓고 욕을 하라고. 욕을 하더라도 물론 욕하면 안 되지만 가르쳐 줘놓고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은 무한하신 동시에 인격적이시다. 그 어떤 종교 체계의 신도 이 무한함과 인격성을 동시에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 신들은 뭐예요? 되게 인격적이야. 좋은 말로 인격적이지만 막 바람도 피고 막 강간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개판이죠. 근데 완전히 무한하지 않아. 어느 정도 힘의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데미갓이라고 데미갓. 반인 반신. 그래서 뭐 고대 사회는 어쨌든 좀 싸움 잘하고 좀 힘 남보다 쓰면 약간 데미갓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반신이다. 그런 개념. 그리고 아예 또 완전히 무한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체계, 뭐 범신론, 뭐 그런 데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태양도 신이다. 달도 신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약간 그런 샤머니즘 기저에 그런 게 있죠? 이게 토테미즘, 애니미즘 뭐 이렇게 했는데 나무신 뭐 달아달아 뭐 달림 하면서 이게 빌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물신론이거든요. 근데 초월적이잖아. 뭔가 초월적인데 인격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냥 내가 빌면은 램프의 요정아 나에게 복을 줘라 이거지. 그게 무슨 인격성이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 하나 눈치 주시네. 3페이지 끝나면 쉬는 시간 할게요. 참 이런 게 인격적인 거라는 거지. 이게 인터랙션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해야지, 그쵸? 그게 이게 또 인격성인 건데. 아주 센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불변성,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존재가 그냥 사라져, 갑자기. 뭐야, 갑자기? 뭐 약속 다 해놓고 그냥 없어져. 뭐 바람만 한 기분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완전 했다가 완전 하지 못하게 돼, 막 중간에. 그럼 이런 거지, 뭐. 야, 내가 이제는 능력이 줄어들었다, 야. 이제 능력이 줄어들어서 이제 내가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겠어, 얘야. 미안하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든지. 그 하나님 목적이 바뀌어. 야, 원래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내가 구원해 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계획이 바뀌었어. 이제 신두교를 믿었는데 계획이 바뀌었어. 이게 이단의 레퍼토리잖아. 갑자기 목적과 계획이 바뀌어, 막.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안 지켜. 뻥이야! 막 갑자기 하나님이 뻥이야!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지구에서 적자 생존해라? 뻥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배틀로얄 시작되는 거지, 지금부터.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배틀로얄을 하고 있는 거지. 적자 생존. 법에만 안 걸리게 최대한 베껴 먹으면 최고잖아요. 그럼 막 그런다며. 속는 놈이 바보라며. 속이는 걸 미덕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안 걸리게 다 해먹으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이 인간의 인식 속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거죠. 네, 5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